토마스라는 좀 영성이 좀 깊은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람과 상황을 천국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요. 부부학교 세미나에서 나는 하나님이 기혼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시아버지요 장인이라고 말한다. 나와 결혼한 여자가 하나님의 딸임을 깨달았을 때 결혼 생활을 보는 시각이 송두리째 달라졌다. 더 이상 나와 상대방, 이 배우자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뜨거운 관심을 가지신 제3자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졌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 배우자를 얼마나 온전히 사랑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참 여러분 멋있는 관점 아니에요? 내 배우자의 내 장인어른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천국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과 상황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스가랴 8장은 앞서 나온 7장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7장에서는 왜 망하게 되었는지,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들 중에 팩트 폭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팩트, 즉 사실을 폭격하듯이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7장은 팩트 폭격입니다. 사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근데 8장은 희망입니다. 희망.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회복된 후의 모습. 자,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자, 두 개의 눈이 나옵니다. 남은 백성의 눈과 내 눈이 나옵니다. 자, 남은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백성이죠. 바벨론의 공격으로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 자, 이들의 눈에는요, 스가랴 8장에 나오는 이 회복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나라 지금 망했는데, 불타고 있는데 회복될 거다. 기이하게 보인다. 이상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내 눈, 즉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현재 모습, 이 팩트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이거든요.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남은 백성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남은 백성의 눈으로 보면 기껏해야 팩트 폭격이에요. 사실 있는 그대로 보는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사실을 넘어섭니다. 남은 백성의 눈은 현재를 넘어서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형편과 내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의 이 상황은, 현재 상황은 매우 위험하고 안 좋아요. 나빠요.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1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14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 여러분, 어떤 형편이에요? 지금의 형편은 그냥 웅덩이가 아니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웅덩이로 막 다 빠져나갑니다. 또 재앙도 하나가 아니에요. 수많은 재앙. 그리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기도합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두루마리 책, 성경 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 말씀 안에 내가 있어요.
이 말씀 안에 내 문제가 있고 내 아픔이 성경에 있고 내 사정을 알고 위로하시는 손길이 성경에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현실을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이렇게 강력하고 소중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전진하세요. 그러면 무슨 말씀 후에 십자가를 향하여 전진하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언제?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보게 되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야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예배가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만 보는, 팩트 폭격만 하는 이 남은 백성의 눈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육신의 눈, 사람의 눈, 상식의 눈으로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다시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